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졌다가 또 많은 비로 습해졌다가 이게 반복되어 교차되다 보니까 몸이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을 삶의 주님이자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단순한 진술이나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을 삶의 주님이자 선생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의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일에 포함되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삶의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선생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는 스승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로 제자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주님이자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주일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하여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삶을 다시 제자의 삶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비유는 무엇입니까? 비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지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내용을 조금 더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 중반부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맹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또 다른 앞을 못 보는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질문이 있지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지난주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맹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맹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맹인이 어떤 자인지는 40절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39절을 이해하기 위해 40절을 읽었는데 40절이 훨씬 더 난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된 자라는 구절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온전하게 된 자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냐? 이 온전하게 된 자란 말은 훈련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된 자는 어떤 말이냐? 40절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자로서 끊임없이 선생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어떤 자냐? 선생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선생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39절에서 말씀하신 맹인은 어떤 자를 말하느냐? 맹인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자는 누군가를 제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아래 스스로를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누구도 제대로 인도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란 겁니다. 즉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훈련하지 않는 자는 제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즉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왜 스스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를 제대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틀어서 맹인은 맹인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냐?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맹인이 아닌 온전한 자, 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는 자, 훈련시켜가는 자, 예수님의 주님이자 선생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의 권위 아래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론 천국 가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냥 되지 않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냥 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나를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 성장하길 원한다,
주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그것과 비례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걷지 않고 말하지 못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관계 맺는 방법에 닮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시면 힌트가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나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의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을 담게 되고, 그 사람의 태도를 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담게 되죠. 시간 함께 보내면, 우리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담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표정까지도 담게 되죠. 누군가를 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정말 배우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의 책을 한 권 제가 딱 읽으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책을 그냥 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의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책을 한 권 읽다가 그 사람의 책을 한번 제가 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떤 좀 약간 난해한 구절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이 구절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본 다음에 책을 실제로 탁 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많이 닮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매개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냐? 나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그 자가 나의 진짜 제자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의 제자라고 부르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 매순간 나의 가르침으로 너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의 인격과 행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땐 예수님같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과 모습이, 그 행실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어느 순간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성장이 멈춘 그 자리에 그저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나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자, 나와 교제하여 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가 나의 제자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장하기를 멈춘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원하신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장하기를 멈췄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췄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분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39절부터 40절까지는 그래서 41절부터 4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절 4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어떻게 관계 맺는 것에 대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는 무엇입니까? 티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먼지와 같은 잔 부스러기를 말하지요. 들보는 무엇이죠? 들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집을 건축할 때 기둥이나 석가래 등으로 사용하는 굵고 큰 목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먼지와 같은 잔 부스러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석가래와 기둥과 같은 그 큰 목재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서로 간에 서로의 허물을 보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형제의 허물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너희들의 자신들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형제의 잘못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 없이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제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못되던 길로 갈 때 그들을 방치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빨간불인데 건너가려고 해서 차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 끌어놔야죠. 살리려면. 공동체에는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작은 허물에 대하여 말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의 허물에 대한 깊은 자기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의 허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자기 의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허물을 가진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러한 깊은 자기 인식 속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자, 진정으로 형제를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의 말은 참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은 듣기 싫은 사람과 같은 말을 하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받아들인 자의 영적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그러한 자기 이해에서 발현되는 말을 할 때는 듣는 자도 기분 나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죠? 누가 막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하는 자가 정말 나도 큰 업무를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낮은 자세로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말할 때 그 말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뭔가 형제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때로 무엇인가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허물에 대해 때로는 이야기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나 또한 허물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낮은 자리에서 형제를 향하여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둘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함석근 선생이라는 분의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참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함석근 선생은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해놨어요. 첫째는 성인, 둘째는 교사, 셋째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함석근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인은 사람을 이제 셋 다 사람을 살리는데 성인은 어떻게 사람을 살린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가르침과 삶이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교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냐면 교사는 삶은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친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냐면 친구는 삶도 안 되고 가르침도 부족하지만 친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써놨던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참 읽으면서 공감이 되면서 나는 성인도 되게 참 어렵고 교사도 되게 어렵지만 나는 친구는 돼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떤 자입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자죠. 같은 자리에. 나 또한 허물린 자이지만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리. 나도 허물린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낮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수용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대해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또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자세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허물을 보는 데는 느리면서 형제의 작은 허물을 보는 데는 빠르지 않습니까? 또한 형제의 작은 허물을 비난하는 데 빠른 반면 나의 큰 허물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인식하는 데는 느리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인가를 말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나의 큰 허물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인식하면서 나도 큰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서 형제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살리고 형제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허물에 대해 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낮은 자리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말하며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형제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형제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꼭 명심하세요. 3번 꼭 기도하고 얘기하세요. 몇 번 기도하라고요? 최소한 3번 기도하고 내 마음에 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말을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 설교를 끝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뭘까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는 자와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말하면서 나의 말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창수가 나면 무너지지만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흔들리지 않은 집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지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스스로를 가르침으로 훈련해라. 그리고 형제에게 말할 때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낮은 마음에서 이야기해라. 그런 자의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진짜 제자는요,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애쓰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학적 지식이 풍성하고 유명한 신학자이지만 순종이 없는 사람과 신학적 지식이 일천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시골의 무명의 할머니 중에 누가 진짜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늘 곱씹어봐도 후자, 신학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가 진짜 제자다.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는 말씀 한 가지라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 들은 거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시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영적인 군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시는, 오늘 말씀 들었다면 내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구나, 내가 다시 세워내야 되겠다. 내가 형제에 대해 허물을 말할 때 너무 자기 의해서 말했구나, 깊은 낮은 자리의 마음에서 나 또한 용서받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훈련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훈련시킨 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며 낮은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 말하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말씀을 두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제자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훈련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시며 변화된 마음으로 형제를 살리는 말 한 자를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의 반석에 세우는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